아멘. 오늘 15장의 전반부는 이제 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.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.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, 그들이 태어나서 그 조상으로부터도 들어본 적 없었던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신비를, 그 초자연적인 그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그 미리암이 역시 찬양하고 있지요. 그를 설명할 때는 아론의 누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여인들이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. 찬양, 특별히 여기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노래에는 참 중요한 기능들이 있지요. 제가 오늘도 찬송가를 불렀지만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나이다.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참된 높음이십니다. 모세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겠지요. 이 노래는 그 하나님,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함을 또 후대에게,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, 구전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도구가 됩니다. 우리도 민요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작자미상입니다. 누가, 왜, 무엇 때문에, 어디에서 지은지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절기가 되면, 때가 되면 부르면서 그것이 그 후대에게 저희는 어떤 큰 모임이나 단체에서 아리랑을 부르면 저희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죠.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짓게 하셨습니다. 미리암에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.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지만 이 노래가 끊임없이 그 자자손손들,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불려지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,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. 또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이 노래를 함으로써 개인이 그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. 다잡을 수 있습니다. 또 하나, 공동체를 결속할 수 있습니다. 함께 노래하는 것. 그래서 군대에 가면 군가를 배우게 합니다. 훈련소에서부터 군가를 외우게 합니다. 저도 밥을 먹으러 갈 때, 올 때, 구보할 때, 근데 군가를 부르면서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노래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어제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,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. 지금까지는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. 그 크신 능력, 권능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어서 찬양합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여운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.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, 사실 광야라는 곳은 너무 힘든 곳이죠. 낭만적이지 않습니다. 그 태양볕, 아주 뜨겁게 달궈진 모래와 훈풍이 부는 바람과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을 걸어가야 합니다.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정말 힘들 때 부르면서 가면 좋겠거늘,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옮겼으면 좋았겠거늘,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머지 그들의 입술에서 노래와 찬양은 그쳤습니다. 그렇게 사흘 길을 가고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, 함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,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, 그 입술에서는 원망이 터쳐나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, 이것이 마땅하지
아니하니라.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? 이것이 옳지 않다.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찬송과 저주가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나오지요.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진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,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?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. 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나올 때에 그것이 정결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. 근데 주의 백성들은,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.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. 근데 어떨 때요? 큰 능력을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.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. 병이 나았습니다.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. 갈등이 풀어졌습니다. 꽉 막혔던 그 길들이 뚫려갑니다. 그러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. 찬양하는 것이죠. 모세처럼, 이스라엘 백성들처럼, 미리암처럼 먼저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 앞을 가로막는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냥 우리는 까마득하게 있고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. 나의 믿었던 그 지난 삶을 후회합니다.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땅하지 않다. 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. 그 의미이기 전에 가슴 아프다. 저것이 아닌데, 저것은 바른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애통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,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.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.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힘들 때, 지칠 때도 찬양하십시오. 소리내어서 찬양하지 못할 때면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, 우리 입 안에서 흥얼거리셔도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에 정말 나를 살리는 찬송,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서 18번 있다고 하시는데요. 우리 교회에서, 내 가정에서, 내 일터에서 너무 힘들 때에, 마음이 곤고할 때에 내가 부르는 찬송, 그 18번이 있으셔야 합니다.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곡조만 기억나도 좋습니다. 모세가 그가 뭐 전공을 했겠습니까? 작곡가를 나왔겠습니까? 시인이었겠습니까?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, 자기가 보았던, 경험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각 곡조에 그 가사를 붙인 것이죠. 여러분이 정말 익숙했던 그 찬송에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, 여러분을 살리셨던 하나님, 그냥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.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찬양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가 맞이했던 사건들을 그 후대가 계속 기억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단번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. 오늘 그 마라 사건인데요. 마라는 쓴물입니다. 마실 수 없습니다. 근데 그들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고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죠.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첫
행하신 이적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이죠.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. 물은 포도주가 아니죠. 이 잔치에 포도주가 끊겨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. 그 연회에서 잔치에서 마실 수 없는 음료가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바뀐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어려웠던 그 사건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었더라면, 율법에 빠지지 않았더라면, 문자에 빠지지 않았더라면, 자기들만의 고집에 아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가지고도 이는 하나님이시다.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쓴 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하셨던 그 역사를, 그 기적을, 그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.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십시오. 어제, 5년 전, 10년 전, 나의 청년 시절, 나의 어린 시절, 유년 시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.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, 그 환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귀돈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,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이 새벽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,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큰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